오늘 참된 제사의 중요성, 참된 제사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쉽게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그분이 받으심직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삭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게 아끼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의 심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의 심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설교가 끝나쯤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다녀야 할 교회가 어디이고 내가 섬겨야 할 목자가 누구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아무 교회나 다니다가 비웃장 뒤틀리면 다른 교회 옮기고 또 시험 들면 다른 교회 옮기고, 이건 예배가 아니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씨로 말하면 내가 최씨로 살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기분 나쁘겠어. 나 박씨로 바꿀래. 오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박씨로 바꿔버릴래. 되겠어요? 안 돼요. 왜? 한 번에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그 유전자의, 성씨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진다고 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엄마의 성을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답지 못해서 그 호적을 파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도 미국은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참 보수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집을 와도 그냥 자기 성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유교적이고 우리가 더 봉건적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미국이 더 유교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선진국에서 남녀 평등하다면서 어떻게 시집을 가면 힐러리 클린턴을 바뀔 수가 있어? 미국 법이 그래요. 그럼 미국 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기준으로 세웠어요. 물론 우리의 헌법도 가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지만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사의 심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0절을 보면 곧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의 곁에 장사니라 그랬어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잖아요. 왜 드리고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이 거둬가는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은 드리고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모르는 건 뭐예요? 아, 일부는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3분의 1을 드려도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건 예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면,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아니, 그 거짓말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주의종이 나도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악한 거짓말도 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보통 성화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서 하는 얘기도 거짓말이고요. 또 자기 생각을 남에게 노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드렸다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바치기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바치기 원해요. 일부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일부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응? 이게 좀 빗나갔는데 내가 여기서 적어놓은 게 어디로 갔네.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11조를 드렸느냐 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시대 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야 되고 징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돼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목사가 거짓말하죠. 지금도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 그 최무식의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낚싯줄을 낚으려고 노골적으로 덫을 놓고 그래서 덫에 걸려가지고 나라를 힘들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나라를 흔들게 만들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목사래요. 내가 볼 때는요,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여기 가서 전화 좀 받아. 네, 좋습니다. 나한테 오는 전화기 아니야? 됐어요. 끊어 그냥. 아, 이렇게 되면 맥이 끊어져요 자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쳐요. 내가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목사라고 하는 냄새가 전혀 안 느껴져요. 얼굴서부터 발 머리끝에까지 목사라고 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나라를 이익에 빠뜨릴 그런 잔머리에 맨 앞에 서서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게 맞나?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해도 가상히 여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린 신앙인에서 집을 팔아놓고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해. 신앙이 어린 수준이에요. 보니까 딱 그죠? 집을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드리지 못하는 얘기는 이게 믿음이 적고 어린 신앙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화를 내면서 저 영을 걷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걷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베드로 사도가 막 영혼을 떠나게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영혼이 안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정이 집까지 팔아서 자기 전세권이라도 일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따지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들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걸 전부 달라 그래 사람이. 이들도 먹고 살고 이들도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이들을 축복 주시려고 맘먹었을 거예요. 왜? 그래서 축복하시려고 집을 팔게 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셨는데 그만 천부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의 금액을 정해놓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연락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왜 믿음도 적은 그들에게 그걸 허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뭔 걱정을 했을까요?
야, 집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면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야, 이게 집을 팔아서 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길에 나앉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게 뭐예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전부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보지 말고요,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문제지 드렸냐 안 드렸냐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의 문제로 봐야 돼요. 이거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전부를 못 드려서 죽은 게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앙 때문에 저 영혼을 데려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해서 참, 이게 유치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일 설교예요? 주일 아이들 설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면 죽어요 이러고 가르치면 이거 애들 영적으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완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했다, 이건 불신앙이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거짓말해서요. 주일학교 설교가 아니라 이거는요, 불교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신앙은 달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는요,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재물을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은 뭐예요?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산이, 아파트가 요즘으로 말하면 6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아니 그러면 전세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야, 내가 다 책임지잖아. 내가 다 책임지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하고 염려해? 그럼 집을 팔지 마라. 애초에 집을 왜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여기 적어놓고도 어디들 적어놨는지 뭐 찾지를 못하네. 응? 이게 있어요. 예영이나 형욱이나 김갑주집사나 이슬이나 아마 속에서 이런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할 거예요. 어떤 근심과 염려를 하냐면, 이거 신앙생활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형욱이가 조급해가지고, 나 아무래도 라오스 여자라도 결혼해야 되나 봐. 베트남 여자라도 결혼해야 되나 봐. 왜? 지금 인생을 이게 허비하는 것 같은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러고 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겪는 고통도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집을 가고 무엇 때문에 자식을 낳고 사는지, 그냥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번식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동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암컷이 수컷에게 달려들어요? 그냥 발전기 때만 암컷에 쫓아다니고 어떠든지 구해서 발전기 때, 그래서 그
암컷의 발전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암컷 쳐다도 안 봐요. 돌아서 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보면 지금 우리에게 허비라고 생각하는 곳에, 절망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우리가 허비라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리가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시간을, 청춘을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절망에 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예영이 얘기를 어제 제가 사모에게 통해서 듣고 많은 내게 웃었어요. 너희 아빠가 바라볼 때 신앙적이지 않으면 신앙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은 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요. 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왜 맨날 교회만 가고 저러고 살아? 너희 아버지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 지금 이게 허비하고, 야, 이게, 넌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왜 결혼 안 하고 시간 낭비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생에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철학이라는 건 뭐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개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육신의 죽음하면 그냥 끝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땅에 불이 붙었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미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땅에 불이 붙었대.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 말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 여러분, 우리는요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자기들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건 싫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때를 자기가 정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어떻게 허비하는 시간처럼 아까워하고, 이거 허비한다 생각하고, 이게 절망적인 시간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봐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항상 아버지하고 가족들에서 신앙적인 생활만 하다가 이사를 가서 그 옆에 다른 문화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죠? 겁탈을 당했어요. 이건 그냥 겁탈을 보면 안 돼요. 영원히 피폐해진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거든요. 인간은요, 유혹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내가 탄양일 병원에 입원시키고 면회 갔다 와서 내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성경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욱이는, 예영이는, 내가 형욱이는 세상으로
직장 보낼 줄 몰라서, 예영이를 직장 보낼 줄 몰라서 내가 안 보내는 줄 아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내가 머리에 스치는 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얘네들을 세상으로 보냈으면 찬양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이를 책망할 게 아니라 찬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냉정하게 봐라. 하나님 그러세요. 냉정하게 봐라. 냉정하게 봐라. 왜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직장 살아면서 그 유혹, 그 시험, 회사에서 다 이런 모르는 거 오고 뭐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직장 살아다가 상사와 회식도 해야 되고 잘 보이려고 진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 충청북도 음성에 공장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1공장인 거지. 크게. 거기 공장 지어진 준공 기념으로 그 공장 직원들하고 밴드 불러갖고 이제 장기 자랑하는데 내가 사회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버스 타고 간부들도 다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조용히 가니까 너무 답답 이상해. 그래서 저기 운전기사한테 마이크 좀 켜달라. 노래방 되냐 된대. 이제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노래를 쫙 흥을 까고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키면서 이제 노래를 시키면서 금방 다 2시간 만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여 부장이 하는데 홍대리가 이것도 진행 다 해.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승진하려고. 이때다. 이때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이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상은 열심히 잘한다고만 한다고 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승진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요. 절대로 일만 잘하는 사람 승진 안 시켜요. 승진할 때는 어떤 사람 시키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승진을 시키는 거라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재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재물인 걸 몰랐다.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는 얘기 뭐예요? 나는 재물이었으니까. 재물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라고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 사람들 자꾸 비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저만큼 가면 나도 가야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이 시간이 자꾸 쓸데없는 허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뭐라고 해요? 계속 공격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공격을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너는 뭐 유별나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또 막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탄이 막 흔들어 제껴요. 흔들어 제끼면 김정렬이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죠. 승부리 담당 하면서. 근데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뭐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될 사람은 아까 이들 오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지금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다른 설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힘들어서 그것까지 안 나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이 시간이 너무너무 내가 허비하는 시간처럼 생각이 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이, 나는 이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서세원 씨 부부를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서정희 씨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 게 아니에요. 왜요? 20대 CF 모델로 유명해져서 나와서 갑자기 떠서 어느 날 갑자기 코미디언이 데리고 가서 성폭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결혼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좀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남편이 뭐라 하면서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고 남편한테 무조건 나고 맘맞추면서 살았어요. 그게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 부부지만 하나님 볼 땐 종하고 하녀의 관계인 거예요. 주인하고 하녀의 관계. 그럼 이 주인하고 하녀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거 깨야 돼요. 이건 깨야 돼요. 왜? 이건 종하고 하녀의 관계야. 이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예요. 깨버려야 돼요. 아프겠지만 인간이 볼 때는 깨질 때 이 신앙생활 잘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안 하는 날은 다 깨져요. 다 아파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중에 하나님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면, 지금 서정희 씨가 꽤 빠른 시간에 돈도 벌었어요. 보험금도 탔겠지만. 그래서 집도 짓고 뭐 다시 세간살이 살고, 또 자기보다 6살 아래인 평상시 알고 지낸 사람을 가깝게 이제 진짜로 연애 감정이 뭔지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래? 내가 이제 사람답게 처음으로 설레이는 게 뭔지도 알게 됐다. 한 번도 이런 설레이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 서정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여행을 했는데, 미국에 여행을 했는데, 엄마는 여기 가서 호텔 주변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새벽기도 갈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갈 교회가 있어야 그쪽으로 얻어가지고, 그럼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간대.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하고 철저한 기도생활 한 사람이, 남들이 볼 땐 저거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래, 별의별 지탄을 받고 별의별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해방하시는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다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 방법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서정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를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이런 아빠하고 지난 살면서 보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자기 엄마가 진짜 행복한 걸 보니까 너무 자기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서정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도 이혼했는데 왜 딸까지 이혼해서, 애미나 딸이나 다 이혼하고 이런 손가락질 받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서정이라고 하는 영혼을 회복시킬 거예요. 회복시킨 거라. 내가 볼 때 영혼을 회복시킨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물을 양의 과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뭐라 그랬나? 창세기 4장 5절 가인의 제보는 연락지니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편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인이 소홀하게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소홀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가인이 소홀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인도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자기가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았다면 동생에 대한 시기와 분노도 안 나요. 왜? 나는 내가 있는 것을 전부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납득이 가요. 그런데 나도 전부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전부를 드렸는데 왜 동생만 받고 내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양과의 다른 재물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게 보고 저가 힘든 게 뭐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는 그런 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때 너무 갭이 크니까 우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절망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 그 시간, 그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김갑주 집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지. 김갑주 집사 그래 믿고, 하나님이요, 우리 전번 때 자존심 엄청 상했는데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야, 사모는 지금 기도하다가 이제 뼈에서 진액까지 다 없어서 이제 걸으면 삐기닥 소리가, 로봇처럼 삐기닥 소리가 날 정도로 몸 다 가버렸어. 나는 이제 여기 온몸이 다 이제 지금 또 한계가 느껴지니까 온몸이 다 맛이 가버려가지고 완전히 대상포진이 다시 또 올라오래. 2차로 다시 또 올라오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몸뚱이로 갖고 자존심 상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핍박하는데 내가 또 너희들 때문이라는 얘기는, 김갑준 신분이 누구죠? 양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자존심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얘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자기 아버지를 막 뭐라고 하면 차마 어른 앞에서 때릴 수도 없고 민망해서 얼굴 아프게 막 하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신이 계획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도 징계를 안 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내가 12 더 되는 영들을 다 불러서 여기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안 하는 거일 뿐이지.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준 은혜를 다 받고도 시집이 딱 뜨면서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당장이라도 징계를 내려버리고 싶지만 내가 계획한 때가 있으니까 참으려니까 나도 자존심 많이 상했다,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 자기를 보고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러셨겠구나. 하나님도 이러시고, 내가 너도 참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도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표현해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표현해 주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 가장 표현이 잘 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표현은 시편이 최고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윗처럼 기뻐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게 만드는 인간은 다윗 이전에는 없어요. 그런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여기 강단에 서서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한 적이 많을 줄 알아?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 다 끝났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잘 참고 왔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잘 견디고 왔다는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재물은 받으시고 또 다시 그 몇천 배로 돌려주시. 열왕기상 17장 16절. 원하시는 재물은 받아주시고 다시 그 몇천 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김갑수사들 그런 얘기 했죠. 너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다. 왜? 너 천불을 드렸잖아. 너 천불을 드려놓고 교통카드 월급에서 조금만 돌아와도 발발거리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거리 없어서 월급이 적게 나오니까 내가 걱정이 아니라 지가 또 똥오줌 타서 막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 하나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시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너보고, 야, 너는 복 받았다. 왜? 나는 평신도 전부를 못 드리면서 왔어요. 왜? 저 자식 있는데 어떻게 전부를 드려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전부를 드려요? 겨우 11조만 드리면서 왔지. 그 대신 11조를 어떻게 했어요? 가불로 항상 드렸어요. 왜? 직장생활 할 때는 뭐 드렸지만 사업할 때는 항상 가불로 드렸어요. 미리. 이번 주에 내가 이만큼 11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미리 드려버렸어요. 목사님은 그걸 몰라요. 내가 미리미리 드리니까 그냥 이미 11조가 들어온 줄만 알아요. 근데 다 미리미리 들여놨어요. 다. 왜 어떤 때는 그게 시험이 와야 돈 딸리고 힘들 때 이거 11조를 나중에라도 드려야지 왜 미리미리 들여놓고 내가 힘들어서 쩔쩔매지? 근데 돈이 아쉬울 때는요, 그냥 나중에 드리지 뭐 이럴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서 에이 아니야, 미리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따지더라도 그때 따져야지, 이런 거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재물을 반드시 받으시고 몇 배로, 몇 배가 아니라 50배, 100배 갚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예요. 모리아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예요. 왜 야곱은 왜 베델로 돌아갔을까요? 베델에 가서 제물을 드렸을까요?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서운해놓고 베델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혼내켜버렸어요. 네가 지금 베델로 가서 나한테 드려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네가 지금 어딜 가? 베델로 가야지. 베델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지. 네가 서운했던 그 장소가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예배할 장소야. 여러분, 각자의 성도, 대한민국에 이씨, 박씨, 김씨, 성씨를 다 드릴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냐. 왜 여의도 순복교회 성도들은 왜 꼭 거기 가냐. 거기 맞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교회를 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왜? 조용히 목사의 양이기 때문에. 조용히 목사의 목자고 양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목자는 목자의 음성이 들으면 드린다는 얘기 뭐야? 가장 그분에게 은혜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양이에요. 그 사람은 목자예요. 그 사람 맡겨진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주의종을 섬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신앙생활을 해요. 아, 내가 그 교회 가니까 내가 편해. 그래서 가야 대개가 다 그래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대개가 자기가 가서 몇 번 예배 드려보고 몇 번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다녀요. 근데 대개 물어보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내 몸이 자기가 모든 게 맞으면 나한테 맞는 거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이 주의종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러고 묻질 않아요. 이초성 목사의 예수중심교회라고 있어요. KBS 홀을 빌려서, 성전이 없어서 KBS 홀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난 전혀 이단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 보고 왜 이단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부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전혀 이단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그분에게 맡겨진 은혜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어요. 수요일마다 체육관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7시인데도 직장인들인지 어떻게든지 꽉 차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나는 보면서 저들 바보들이라서 이단에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저 사람한테 맡겨진 양들이니까 저렇게 드릴 수 있지. 그렇게 봐요. 은혜스럽게 봐요.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들을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돼서 그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일도 가는데, 왜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보고 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고 자기에게 섬겨야 하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허락된 곳을 찾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건 복된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에 언제나 합당한 장소가 있어요. 언제나 합당한 장소. 창세기 35장 1절 성물을 거룩한 분에 드릴 때는 성별된 장소가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성별된 장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다. 아브라함은 이거 재물을 드리면서 드리기 전에 어디로 가라 그랬죠. 어디로 딱 지점을 정해놓고 딱 지점을 정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재물을 드려라. 지정한 장소까지 딱 가지 않고 자기가 내가 더 이상 가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하루 길만 가고 거기서 바로 재물을 드려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에 베델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처음에 야곱이 그렇게 순수히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베델로 돌아가게. 그럼 굳이 왜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물 드리게 하시면 되지. 특별한 그냥 한량한 사람 곳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장소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응?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실 때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어요. 왜 굳이 그거 십자가 매달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요? 거기가 예정된 장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야 할 장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아리마대 요새까지 불러서 강제로 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강제로 지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실 때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셔야 돼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거기까지 끌려가야 돼요. 그게 계획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에서 순종하셨잖아요. 그 제물로 그렇게까지 되는 것도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내 이성과 판단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는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그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내가 뭘 보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막 부흥될 때 하나님이 막 부흥될 때 전도도 막고 전도된 사람들까지 막 보내버리고 차단시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더 이상 전도고 보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노력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불었어요. 날 버리신 거예요 벌써? 이러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쓰임받으면 버려진다. 그럼 언제 쓰임받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데요? 가장 어두웠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기가 다 나가갖고 깜깜할 때만 와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가장
탕 어두워졌을 때야.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들이 하나하나 깨어나고 정치인들도 하나하나 깨어나고 돌아오죠. 이렇게 막 돌아오고. 주진우 어제는 주진우 기자가 그 독소를 퍼붓고 아주 문재인 골스파인 주진우 기자가 저기 목사님하고 유튜브에서 대담하는 걸 보고 내가 놀려버렸어. 이게 뭐지? 그 사람이 자기도 멋쩍은가 봐요. 혼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인사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안녕히 있어 그랬습니다. 아이 주 기자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인사를 있다고 해. 좀 잘 좀 해봐.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어. 부끄러워서.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된지 이제 아는 거예요. 아이고 그 기자 하나 돌아오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그 사람 주진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파로 넘어가서 막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 특히 연예인들 이승철이서부터 그 주진우 키운 것들이야. 다 대표적인 주진우 기자 키운 거 이승철이. 주진우가 여기 법정까지 가면 변호사까지 비하고 다 돼가면서 주진우가 뭐라고 무슨 열사처럼. 근데 얘가 돌아왔잖아요. 이 친구가 돌아왔어요. 정광훈 목사님 그 돌아올 때까지 하긴 그 정광훈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야 애노가 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 엄마 잘 모시기 너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잘 모셔라 이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을 쫓고 뒤에서 으짜으짜 어떤 사람이 이게 뭐지? 여기 충격 먹어가지고 목사님 면회 가서 목사님을 호떡 쳐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지금 뭐가 치는 거냐고 지금. 목사님만 죽은 그만이냐고 지금. 사람들이 목사님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가 되라고 지금 그러냐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끌고 와서 자기는 죽겠다고 그 물산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벙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이가 없는 거죠. 응? 왜 그런 분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못 가요.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협력해서 가야 돼요. 혼자는 절대로 못 가요. 형욱이를 예영이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내가 생각도 해봤어요. 예영이 안 태어났으면 형욱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형욱이가 문제가 아니라 너 집안도 폭삭 가라앉아요. 진짜로 폭삭 가라앉다니까. 응? 인간의 이성과 판단은 하나님의 초월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너 내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해서 죽어야 내 제물이 돼야 돼.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인간의 모습이니까 힘드시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요 숱하게 그러면서 왔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응? 그 예수님도 못 박혀서 죽으신 걸 그걸 다 그대로 순종하고 다 하셨어요. 응? 우리 개인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 다 있어요.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각자가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거. 응? 단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끼리라도 견디고 그래도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죠? 36장. 어? 메모되셔. 네모디셔 몇 장이야? 363장입니다. 아이 부르지 마. 그래서 그 찬송이 그 사람도 그냥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요,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견디다 못, 안 되겠다, 불러야 되겠다. 응? 363. 63. 내 모든 시험 넘치는 힘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짐에 쌓인 날보라도 내 대신 모든 드시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진우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주님 알고의 주사 너로신 사랑 베푸시네. 묵은 죄는 나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상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밀며 주께서 지니 나의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죄는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상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주시네. 모든 죄는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야비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장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네가 지금 내가 원하는 장소에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네가 서 있느냐? 우린 대개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못 버텨요. 오늘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저 영혼이 견디다 쓰러지다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 넘어지는 거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뭘 갖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다시 쓰러지고 넘어져서 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느냐? 오늘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내가 어제 찬양이가 꿈 얘기래요. 꿈속에서 자기가 지나는데 악어와 거북이가 있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면서 찬양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거기에 있는 병동에 있는 언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나 봐요. 왜? 그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갑자기 남동생 둘이 있다가 여동생 하나까지 있으니까 장녀가 된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5층에서 뛰어내려 버렸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으스러지고 간이 막 망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 언니는 왜 그랬대? 엄마 아빠가 없어서 갑자기 자기가 가자 내니까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부담돼갖고 힘들어했대. 자기가 가자 내 속으로 그랬어. 너 여태까지 부모의 고마움 모르고 살았잖아. 내 속에서 너 여태 부모의 고마움 모르고 살았잖아. 아 여기서 다 배우는구나. 아 내가 그동안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나는 지금 복에 겨워서 살고 있는지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명은 뭐예요. 부모가 없어서 갑자기 가장돼서 감당이 안 돼서 죽을 5층에서 떨어졌던 사람하고 붙잡고 대화하니까 정말 현실감이 확 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장난 아니야. 치매 환자를 요양보호사가 무슨 종무사가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 야 그거 뭐 새삼스럽게 그런 게 당연한 거 여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거래요. 그게 공식적인 병원에서는 저 모양인데 일반 치매병원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차나이만 태어나면 서울의료원을 발칵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게 있어요. 예를 갖다가 내가 지금 이제 공문서를 띄우려고 그래요.
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 이런 재벌 방지 원장한테 재벌 방지해라 안 하면 내가 얘한테 소송을 걸겠다. 응? 왜? 성경책을 찬양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끈도 자르고 지퍼도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줬대요. 내가 화가 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책은 안 됩니다 하고 돌려주고 다음에 이런 책으로 갖고 오세요 해야지. 지가 뭔데 다 자르고 해. 남의 물건을. 걔는 손괴물죄 속해 하거든요. 이거. 내가 막 그때 얘기 듣는데 막 돌아볼 것 같아. 그 성경에 8만 원 주고 산 성경을 아니 네가 칼로 난도질해서 다 잘라버려. 내가 찬양하면 태어나봐라. 너 소송 걸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왜? 다시는 나 같은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다. 자기 거기 있는 게 무슨 교도관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양한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나오면서 얘네들 가만히 안 되겠다. 감히 성경처럼 그렇게 난도질해서 집어넣어?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다음에 이런 걸 갖고 오라고 하지. 건방지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